제4강 무조건적 선택 89페이지입니다. 날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한 일로 선택받은 게 아니다. 이게 무조건 선택의 핵심 주제예요. 내가 한 일로, 우리가 한 일로, 우리의 공로로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게요.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또한 그 특정적인 은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로 사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그분이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그들에게 은혜를 사주신다. 선택이란 구원의 대상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뜻이다. 이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인간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즉 이미 아무런 조건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이므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람을 택하여 사망에서 구원하신다. 앞서 우리가 1강에서 배웠잖아요. 전적 타락.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죄인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한 우리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어떠한 의로운 기준에 충족할 만한 것이 우리 안에는 애초부터 아예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사실 자체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무엇을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끔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말하는 것,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했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편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택하신 우리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최종 구원까지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아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이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것이지만 그 무조건적인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게 어떠한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 분명 우리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다. 예컨대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하지만 믿음이 선택의 조건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인데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늘상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선택이 믿음의 조건이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피로 사시는 이유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통해 영적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믿게 하시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가 이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열심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수하게 역사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인격적인 거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설득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선택이 믿음보다 먼저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비시디의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보인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보시다시피 믿는 자는 다 택함을 받아 영생을 얻었더라고 기록하지 않았다. 믿는 자가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로 정해진 자들, 즉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들이 믿었다고 했다. 하나님의 선택이 믿음보다 선행했고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수 없어요. 내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뭘 자랑하는 거예요? 내 구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미묘해요, 여러분. 미묘해요. 그렇죠? 이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믿음보다 선행했고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 바로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는 믿고 택함받지 않은 자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번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번 귀에 다녀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잖아요, 여러분. 지지리도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냈잖아요. 어릴 적 교회 안 다녀본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족, 친지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우리는 들었어요. 계속 복음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거부했어요. 언제까지 거부했어요? 회개할 때까지, 그쵸?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게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 좀 다녀봐야겠네, 예수님을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높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항복시키셨어요. 이 과정이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무수한 하나님의 시도, 무수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글러먹었어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뒤집어 놓을지 몰라요. 그렇죠?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계속 반복하지만 악용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도 역시 너희가 믿지 않았으므로 내 양이 아니도다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누가 양인지는 우리가 믿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셨다. 그것이 믿음의 기초이자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양이기 때문이지 그 역순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자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이 나의 그 어떠함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믿게 하기이고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께서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기를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릴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건 없는 은혜로 선택하신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예서 대신 야곱을 택하신 원리가 11절에서부터 12절에 나온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성립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거나 무슨 선악을 행하기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부터 이제는 미리 예언을 하시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미리 정하셨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은 둘 다 탈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어요.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위나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 해석자들은 로마서 9장이 개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정하는 선택과는 무관하며 민족 집단의 역사적 역할에 관한 내용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오류로 보는 주된 이유가 있다. 그런 시각은 바울이 9장에 다루고 있는 문제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고 이어 6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실패작처럼 보이게 만드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3절에 그 답이 나온다. 바울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라고 했다. 여기서 바울이 다루고 있는 가장 심오한 주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한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 개인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이것은 개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다. 바울의 논증의 성격이 그 점을 확증해준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려고 맨 먼저 한 말이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내에 멸망하는 개개인은 본래 참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이스라엘 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 가지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미리 택하신 것은 야곱 개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택하신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는 존 파이퍼 저자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택하신 것도 맞지만 그 가운데 야곱 개인도 택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족을 택하셨다라는 것 안에 야곱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택했고 야곱도 택하셨다. 두 가지를 보는 거고, 또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만 그 가운데에서 택함받지 않은 백성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죄를 인하여 죽임당한 사람이 많잖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택하신 존재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사실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에서 다시 강조한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불쌍히 여김받고 싶어요, 내가 긍휼히 여김받고 싶어요 해서 긍휼과 불쌍히 여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인간의 인간의 관점에서 거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이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믿는 이들에 의하면은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합당하다. 그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불신자들, 역자들은 하나님 마음대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거슬려서 싫어요. 그게 반항적이에요. 근데 결과를 보면 그런 반항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과적으로 택함받지 않은 자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멸망당하도 합당하다라고 말하면 저는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은 바로 우리의 의지를 깨워서 변화시키는 긍휼이다. 앞에서 전적 타락과 불가항력적 은 살펴볼 때 보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신뢰하거나 그리스도를 따를 능력이 없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긍휼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계속 거절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거슬렸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항복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항복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서 한 바울의 말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나 긍휼을 유발할 능력이 없다. 우리가 긍휼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단지 그걸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그걸조차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7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선택은 이스라엘 내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럴 때 로마서 9장에서 11장 전체에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전제가 깔려 있다.
즉 선택이란 개개인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문제이자 무조건적인 것이다. 물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헌신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로마서 9장의 주제인 개개인의 영원한 운명과 모순되거나 그것을 폐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원리를 로마서 9장 11절에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고 예정하여 자녀로 삼으신 무조건적인 일이다. 그것을 확언해 주는 또 다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에 나온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일부 해석자들은 창세전의 이 선택이 오직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개개인이 누구인지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개인을 구원하시는 무조건 선택은 아예 없다는 말이 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개개인이 구원받으려면 각자 주도적으로 타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으므로 사람을 유유하게 회심시킬 수도 없다. 그분은 죄를 깨우쳐 주시기만 할 뿐 최종 결과는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누가 스스로 결정타를 내놓아 사망에서 깨어나는지 보셨다가 그 사람을 선택하실 뿐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이고 그 주권은 인간을 단순히 로봇처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격적인 설득과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그걸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이 달렸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이 인간을 로봇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요. 그 인격적인 것에 연단도 포함되고 사랑의 징계도 포함되고 그렇죠 여러분.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에베소서 1장 11절의 말씀과 모순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에 의해 달렸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과 모순된다는 거예요. 결코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4절의 택하사라는 단어는 대개 무리 중에서 고르거나 뽑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4절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에서 그분의 사람을 택하신다는 뜻이 된다. 그분의 창세전부터 그들을 구속자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보셨다.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게 위대한 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 택해서 구원할게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든 선택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는다.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사람들이다. 아울러 에베소서 1장 5절의 표현도 사람들이 선택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뜻이지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택을 받으셨다는 뜻이 아니다. 5절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여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이다. 이게 오늘 배우는 요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은 우리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선택하고 예정하고 입양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받는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택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말은 본문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피로 덮음받은 이유는 창세전부터 그 거룩한 운명을 위하여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운명 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도들의 지금의 시각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할 때 알게 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만 선택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가르침과 관련하여 아마 가장 중요한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일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흔히 이 본문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반박할 때 사용되며 그 근거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정하셨으니라는 29절의 말씀이 제시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선택받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믿음을 미리 아시고 거기에 근거하여 선택하신다는 것이다. 그 믿음은 불강력적인 은혜의 도움 없이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실 뿐이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인정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요. 내가 미리 믿음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결국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기만 할 뿐. 인간이 알아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논증을 전개하는 방식과 상충된다. 잘 보면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모든 사람을 또한 의롭다 하신다. 잠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라. 30절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아는 이유가 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의롭다 하심도 없기 때문이다. 부르심과 칭의는 무오하게 하나로 묶여있다. 칭의가 의롭다 하는 거거든요.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게 칭의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의롭다고 만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게 묶여있다는 거예요. 부르시기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아니다. 요컨대 30절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자연의 위험이나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일반적 부르심이 아니다. 일반적 부르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30절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미리 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 이 부르심은 반드시 칭의로 이어진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알다시피 칭의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다면 애정된 사람들에게 주어져 무오하게 칭의로 이어지는 이 부르심은 무엇인가? 2장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논할 때 이미 보았듯이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부르심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다시 말해서 이 부르심은 전도 자체가 아니다. 전도의 대상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다. 그보다 이 부르심을 듣는 자들 중 일부의 마음속에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일반적 부르심을 통해서 특별하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일반적인 부르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없으면은 특별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도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통하여 부르신 자,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이 부르심은 그들을 사망에서 깨우고 십자가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로마서 8장 30절의 부르심은 믿음을 창조하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전개되는 바울의 사고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정과 칭의 사이에 부르심의 행위가 있다. 칭의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이 부르심은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부르심은 언제나 칭의를 낳음으로 그분의 주권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즉 부르심은 모든 저항과 방해를 이긴다. 요컨대 30절의 부르심은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이번에는 그것의 함축된 의미를 29절에 미리 아심과 연관시켜 주목해보라. 바울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했다.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못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자유의지를 구사하여 믿음에 이를지를 미리 아시며 따라서 그들을 자녀로 삼기로 미리 정하실 수도 있다고 말이다. 그들이 스스로 자유로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울의 말은 그런 뜻일 수 없다. 그 이유는 방금 30절에서 보았듯이 칭의를 얻는 믿음의 결정적 요인이 타락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참 미묘해요, 여러분. 근데 그 미묘한 게 처음엔 차이가 안 나지만 나중에 보면은 너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 받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인간이 예수님을 스스로 믿어서 구원 받느냐?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줄 알고 우리를 택하신 것인지, 그게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인지, 그걸 지금 그 작은 것 차이 하나가 이 큰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그분이 믿음을 창조해 주지 않으셔도 스스로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결단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들어선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전의 미래를 내다보시며 선택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실 때 바로 자신이 행하실 일을 보셨다. 또한 그분은 죽어있고 눈멀어 반항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일을 무조건적으로 행하시기로 정하셨다.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이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눈먼 상태였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결단해서 얻어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심은 단지 하나님이 미래에 벌어질 일이지만 그분이 예정하지 않으신 일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 지식은 구약 성경에 내가 그로 그 자식에게 명하여 여호와를 도를 지키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직역하면 알았나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같은 본문에 언급된 그런 종류의 지식이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땅의 모든 족속을 아신다. 다만 이 구절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만 나의 것으로 택하였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신다라는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것도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특별한 부르심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도 일반적인 아신다는 것이 있고 특별한 아신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C.E.B. 크랜필드의 말대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심은 한 사람을 특별히 아시고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미리 아심은 사실상 선택과 같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웅장한 본문이 가르치는 바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일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완수하신다. 그분은 한 백성을 창세전부터 자신을 위하여 미리 아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 백성을 미리 정하시고 믿음 안에서 그들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끝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아무것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분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영접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끄심은 뭐예요? 인격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믿음이란 또 뭐예요? 믿음이란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낸 열심적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를 드러낼 때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자랑이 드러나요. 본능적이에요. 그렇죠? 나는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어. 너는 왜 그러니? 나는 기어라도 교회 간단 말이야. 너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니? 그렇게 정죄하면서 은근히 나를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랑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자랑을 하나님의 자랑으로 돌려야 돼요, 우리는. 그 연습을 늘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당신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분이 창세전부터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어떤 상태에서? 무력한 상태에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를 택하셨는데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무력한 상태에 있는 당신을 그분이 특별히 생각하여 택해 주셨다. 그분 자신을 위하여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분 자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하는 사람은 무조건적인 선택의 의미를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다. 그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일을 전혀 한 게 없는데 그분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똑같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셨나니. 잘 읽어보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해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영원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게다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시작이 없으므로 끝도 없다. 우리가 이 책에서 공부하는 내용은 다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역사 속에 실현하셔서 자신의 소유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로 당신이 이 놀라운 주권적 은혜를 갈수록 더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상식적인 부분은 이건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그 깊이를 알아가는 것은 평생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닫고 그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성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값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